C.S. 루이스가 쓴 7가지 악과 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온 새벽 출정호의 항해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니아에서 사라진 7 영주를 일행이 찾아 나섭니다. 깊고 작은 호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호수 주변에는 영주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 몇 점, 그리고 투구 하나와 동전 몇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호수 밑바닥에 보니까 인간 크기의 황금으로 된 인간상이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일행은 하나같이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서 저 황금으로 된 인간상을 꺼내오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일행 중 하나가 우리가 호수의 깊이를 알아봐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창을 꺼내서 호수에게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호수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창 끝이 호수에 닿는 순간 창이 황금으로 변해서 그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일행은 저 밑바닥에 있는 인간 크기의 황금상이 사라진 영주 중에 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탐험대의 지도자였던 카스피아는 그 성을 나니아의 것으로 선언하고 그 섬을 황금물의 섬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의 물이 가져다 줄 엄청난 재력을 상상하고 자기 일행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다짐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일행은 사분오열됩니다. 그리고 카스피안과 두 번째 지도자인 에드먼드가 함께 칼을 맞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 그 나니아 연대기의 그 주인공 되는 그 사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나타나고 그 상황을 종료시키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눈꺼풀에 끼었던 것이 사라지고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수의 물이 황금물의 호수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물 호수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 안의 탐심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철로 역정 같은 책들은 간단하니까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천성문을 향해 가다가 재물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성길을 향해 가는데 재물이라는 노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운수대통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언덕에서 방금 전에 은맥을 발견한 은맥 광산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소망의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자기 가던 길, 이 고든 길을 벗어나서 한 발짝 내딛습니다. 그 언덕으로 가려고. 그때 크리스찬이 소망의 팔을 붙잡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든 길을 벗어나면 안 돼. 그렇게 가자는 소망과 가지 말라는 크리스찬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다른 일행의 무리가 그 재물 노인을 따라 그 광산이 있다는 언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그 광산의 언덕이 허물어지고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땅 아래로 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재물 노인을 따라갔던 일행들은 더 이상 천성문을 향해 갈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탐심은 우리를 파멸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의 무서운 그런 도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런 탐욕의 노예가 된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이제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는 여인을 보고 화가 났어요. 이것을 그렇게 주님께 깨트려서 드리지 말고 이걸 헌금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속으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속마음은 달라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상당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명분 있게 말을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회계를 맡았고 재정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그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유용할 수 있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재정관리를 맡으면서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그 재정의 일부를 유용했는데 그 예수님 모르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지만 우리 교회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누가 교회 재정의 일부를 그렇게 유용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운영회를 열고 회의를 열어서 그 사람에게 교훈을 하고 또 깨닫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가룟 유다를 더 이상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알고 책망하지 않았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고든 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금세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줄 때가 있는가 하면 고든 길에서 벗어나서 한참 유유자적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질책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언제가 무섭냐면 제가 분명히 고든 길에서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질책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진짜 두렵고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고든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돌이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조직의 재정관리, 한 조직의 회계, 재무팀장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조직에서 가장 리더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조직을 맡깁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을 하자마자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교회 재정을 따로 분리하고 싶은데 재정을 맡을 사람, 좋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 참 믿고 맡길 만한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재정을 잘 맡아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참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재정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기능적으로 이 사람이 셈을 잘하고 계산이 빨라서 회계를 맡기고 재정을 맡겼다면 마태가,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마태가 훨씬 기능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가룟 유다를 믿어줬는데 그렇게 믿어줬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들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 값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그 전까지만 우리 예수님을 팔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 얼마를 받냐 못 받냐 가지고 흥정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은 30냥은요 12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120일 정도 되는 품삯의 값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런 탐심의 덫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 아무나 그 선택을 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타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타이를 고르는데 항상 사람이요 간택받은 타이만 고르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생각했어. 이 말씀을 준비하고 타이를 고르는데 그 나머지 타이들은 항상 제가 하면,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제가 타이를 주로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타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아무나 택하지 않고 그 중에서 택했을 텐데 왜 가룟유다는 그 은혜를 몰랐을까? 여러분, 가룟유다가 결국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탐심의 덫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돈은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도구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재물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재물이라는 쓰지 않고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맘몬은 우상 신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돈이란 놈, 이 재물이란 놈은 신처럼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자크 엘룰,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 자크 엘룰,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돈은 하나의 권력이다, 돈은 하나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돈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러분처럼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만드는 게 그 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돈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신 분이에요. 저도 돈에 대해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개척 초기부터 처음부터 돈을 분리시켰죠. 저로부터. 제가 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가룟유다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봉헌함을 가지고 이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한 짧은 30초, 그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 돈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30초 동안. 하나님,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밖에 안 됩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가룟유다와 같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룟유다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탐심이, 저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세상에 별로 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탐심이 여러분에 비하면 약한 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늘 세상에 접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애를 쓰기 때문에 늘 그 도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최전방의 전선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탐심에 대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유다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유다와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돈의 힘이 그렇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힘으로부터 너무 자유로운 행동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에게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 아까웠다면 그 주인인 마리아는 그게 아깝지 않았을까요? 저는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아깝게 느껴졌을까를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희 교회가 최근에 이제 목회자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서 내지 못하고 있다가 3월부터 목회자 세금을 내기로 작정하고 운영위원하고 상의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막상 목회자 세금을 떼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떼더라고요. 그때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이 사회의 일원으로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세금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해서 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냈는데 떼는데 아깝더라고요. 세금을 안 뗐을 때는 그게 다 이제 뭐 사례에 속았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를 많이 떼더라고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으로 하여금 이제 동안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라고, 자발적 신고하라고 보냈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세금 안 내도 되는데요? 왜 세금을 신고하려고 그러세요? 참 이상하네요. 동안세무서에 교회가 세금 신고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떼지만 아깝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개인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진짜 아깝겠다. 그만큼 그 많은 세금을 떼는데 아깝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건비에서만 세금 떼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인건비만 떼면 돼요. 교회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주 또 분기마다 신고해야 될 세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제대로 못해요.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 그거 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안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도움의 장서라는 책에서 마리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낭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마리아를 평가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이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는지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칭찬을 하나님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그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모델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모델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삶. 오늘 본문에서 사실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빠 나사로가 죽고 4일 만에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은, 똑같이 마르다도 그 은혜를 경험했고 마리아도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특별한 선물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리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했던 동력이 뭐였을까? 거기에 자꾸 캐천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마리아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특별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요, 제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는데 도와줘야 될 큰딸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명절 때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설교하는 그 전통을 세우자 그렇게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괜히 했는 것 같아요. 그 설교에 제가 걸려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 제가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남편 설거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올 명절부터 남편이 설거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설거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설거지를 안 하면 제가 동생 이리 와라 설거지하자. 동생이랑 같이 설거지를 해요. 근데 제가 마르다 입장에서 그 마리아를 생각해 봤어요. 그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마리아 철없는 것 좀 말씀해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냐면 4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줘서 함께 음식을 장만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마리아가 했던 행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행위를 더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참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만 오면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마음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됩니까?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7절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미리 이 말씀대로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석한 것인지 성경에 명확하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어떤 성경 주석가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6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떻든 간에 마리아는 주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주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너희들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깨뜨리는 순간 옆에 있던 가룟 유다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화를 내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근데 이 가룟 유다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분들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여러분이 뭔가를 작정하고 이제 막 섬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신우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할 마음이 나요? 할 말이 안 나잖아요. 주로 우리 가서 시댁 가서 상처받는 게 그 신우들이 어떤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이 주로 상처받는 게, 직장에 가 상처받는 게 뭔가 이제 나름대로 의욕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위에 상사가 지나가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의욕이 떨어져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런 말에 요동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의 포화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 영적 내공을 쌓았더니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맛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좌가 그냥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그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아가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그 은혜의 보좌예요. 마리아는 그 맛을 알았어요. 조나단 위버가 쓴 마르다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나름대로 스케줄 따라서 막 이동하고 무슨 일을 하지만 저녁 보면 가슴이 허탈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때로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신방하고 밀린 행정일하고 뭘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제 개인을 위해서는 말씀 한 절을 못 읽는 날이 솔직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주한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발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떠한 삶을 살며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로 우리 교회 모든 훈련 사역과 다락방이 방학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방학만 되면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율적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예요.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이나 또 다락방은 인도자가 있어요. 그 인도자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려요. 그런데 모든 걸 중단하고 방학을 허락하는 것은 내 스스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분이 개인 경건의 시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은 영적으로 다운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 재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자훈련 이제 처음 받을 때 상담을 해보거나 또 신방과 상담해보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깜짝깜짝 놀래요. 신앙생활을 한 30년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봉사는 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 앞에서 누리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 때문에 시달려서 그 일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곧바로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곧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 발치 앞으로 달려가요. 저는 올 여름이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그런 여름방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방학마다 제가 반복해서 읽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와 성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도 작년 여름에는 필독서로 읽혔어요. 이 책에 보면 마음 정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씩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혹은 이 가운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전원주택에 이렇게 놀러 가면 나도 이런 멋진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요. 1년, 2년을 못 살고 나오시는 분들이 10이면 9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가끔씩 갈 때는 너무나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니까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살면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풀을 뽑아야 돼요. 매일매일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신방을 그 가정에 갔습니다. 정원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도와줘서 제가 아침에 1시간, 해 지고 1시간 풀을 뽑아야만이 저 정원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는 전원주택 정원도 그렇게 관리해야만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주인을 아직 못 만나서 지금 비닐하우스를 보면 그 안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 비닐하우스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정원이 저렇게 무성한 풀만 자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정원이 주인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기에는 풀이 하나도 없고 저기에는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의 정원이 그 골든 맥도날드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정원들이 있는데, 마음의 정원 안에 무성한 잡초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원 안에 아름다운 꽃과 향기 나는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에 보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가 마리아가 공적으로 잔치를 베푼다면, 지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공적으로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 편이니까 나도 죽여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잔치를 베풀까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은혜,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는 자기들이 죽음을 무릅써도 그걸 보은하고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나사로는 그런 잔치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그런 잔치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르다와 나사로는 달리 특별한 선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한 집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집이었어요. 근데 향유옥합을 깨뜨렸더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라일락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그 집을 생각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한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향유를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옥합도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옥합이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굉장히 애지중지 여겼을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옥합은 자신의 천부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 신임을 받아서 재정관리라는 책임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임명받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7년 동안 이제 저는 그 분당 우리 교회라는 좋은 목회지에서 훈련지에서 하나님이 훈련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지도자라는 이찬수 목사님을 옆에서 모시고 그렇게 목회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든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같이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통통적으로 받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찬송가 151장, 찬송가 중에서는 제 18번이에요. 찬송가 151장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후렴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진행되는 찬송가 가사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같이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눈 감고 찬양해도 좋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2절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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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니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2004년도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다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놈아 라고 지적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그렇죠? 제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맞죠? 맞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부분을 부를 때 가슴이 울컥하냐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나 제가 여러분들이나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를 바라보면 의인이 없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울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감사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가서 예배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늦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예배에 늦으시면 되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제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기뻐서 감사해서 제 방에서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자마자 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지금 그 다니는 회사를 내려놨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불의를 너무 많이 행해서 그 회사를 결단해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을 맡기고 책임져 주시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1년이 넘게 직장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의 그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많은 부담감을 느낀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그때 그 설교 괜히 했네요. 그런데요, 그분이 지난주에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냥 월급만 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에 기도하고 꿈꿨던 비전이 있는 회사예요. 거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문자를 받고 제 방에서 막 춤추고 싶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까지 헌금 선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설교에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안 했습니다. 헌금은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 설교를 안 한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제가 헌금 설교를 해서 여유 있는 분이 인들은 상처를 안 받는데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혹시 마음에 부담을 가질까 봐 그것 때문에 헌금 설교를 안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헌금은 은혜를 받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제 가게가 안 돼서, 가게가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게 문을 닫는데 이제 그 사업장, 그동안 했던 사업장을 매매합니다. 여러분, 그 가게가 어려워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매매를 하는데 그 집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매매한 것에 그 수익금이 좀 있습니다. 그 수익금의 10분의 1을 제가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혹시 교회에 필요한 성물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집사님 같은 가정은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집사님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아니 다를까 다 그 다음 주에 그분이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그 음향 부스가 아마 우리 교회 음향 부스 있기 전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음향 부스가 생겼어요. 그분이 헌금해 주신 걸로 음향 부스를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헌금을 해도 헌금을 안 해도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뭐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은혜, 그 은혜를 믿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이런 대신자 작정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여기다 적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런 태신자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간지를 꺼내셔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우리 손을 이렇게 드시면 우리 뒤에서 교역자가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제 예배에 오기 전에 마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적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도 제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 영혼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천국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제가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영혼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명단을,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자르는 선이 있어요. 잘라서 한쪽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쪽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전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걸 위해서 태신자 작정하는 거 아닙니다. 조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받은 구원의 기쁨,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로 인해서 제 안에 달라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기록해 줄 분들은 기록해 주시고요,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게